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직도 이제 복귀를 앞둔 가족도 있고요.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은 준비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내려오는 자녀들과 가족도 있지만 또 역귀성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향을 오려면 또 역귀성하려면 먼저 자가용으로 가야 될지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표를 구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통편이 결정되어지면 우리가 가져갈 짐도 결정이 되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부모, 형제, 친척, 동창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만약 부모, 형제가 다 돌아가시고 고향집도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고향 동네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나를 알아보고 또 나를 반겨주는 친구와 지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향을 늘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모두 다 끝나면 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끝일까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늘 준비합니다. 또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도, 가족의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조회를 안 든 사람이 없고 또 가묘도 만들고 납골강도 멋지게 만듭니다.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죽은 다음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곳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답을 내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지 그 영혼이 사라져 버리는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지 음부의 세계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의견은 분분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 정확한 정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 충만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째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육신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노력하는 만큼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각각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조를 보면 누가복음 16장은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씀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은 말씀이고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또 헌신적인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난해하고 어려운 비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적으로 약삭빠르고 불량한 자를 일종의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일한 구절이에요. 왜 약삭빠르고 불량한 자를 칭찬하실까?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비유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떠한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모든 것을 정권을 위임하고 맡깁니다. 그만큼 믿은 거죠. 그래서 재정에 관한 것도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이 주인이 그렇게 믿어준 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종은 불량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다른 전대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주인도 엄청 충격을 받았죠. 내가 그렇게 믿고 잘해줬는데 이런 불량한 놈이 어디 있어? 한번 신뢰가 깨져버리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아낸 이 사실관계를 다 이야기해주고 이달 말로 떠나라 해고 통보를 하지요. 이 종은 큰일 난 거예요. 들킬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비상한 머리를 씁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그 빚을 절반으로 자기가 임의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부를 조작합니다. 완벽하게 서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큼 줄여준 만큼 뒷돈을 받는 거죠. 챙기는 겁니다. 끝까지 주인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악한 머리는 아주 뛰어나요. 돈 빼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약삭빠른데 왜 너희는 그보다 가장 중요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느냐? 너의 영혼을 구하지 아니하느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집착하기보다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대비하듯이 빛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천국을 예비하라. 이 세상에 삶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가리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는 불쌍한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배우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돈께서 돈을 뺏어가는, 훔쳐가는 도적이라,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은 30세겔에, 그 은 30세겔이 지금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 같죠.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삭시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팔고 그 은 30세겔을 얻어서 그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살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능력 있는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그도 수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종이.
이 게하시라는 정도의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죠.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라고 지금 현재 시리아 땅에 있는 아람 장군이 문둥병, 불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주면 낫는다는데 나를 위해서 좀 고쳐달라.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라고 읍소를 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처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아니 우리 아람 땅, 시리아 땅에도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라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후하게 살해하고 싶었어요. 왜? 나라의 거의 2인자였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보냈는데요. 이것을 바라본 게하시 종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자기 스승의 이름을 대고 대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가 받은 뇌물이 대가가 성경에 나와요. 은과 옷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까지. 아니, 많이도 받았네. 이걸 착복한 거예요. 그게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하늘의 벌을 받아서 나아만의 고침받았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와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지만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물욕보다는 성실과 정직으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재는 최소 단위, 그것은 1캐럿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나 다이아몬드 5캐럿이야, 10캐럿이야, 이렇게 자랑할 때 그 캐럿. 이 캐럿은 최소 무게 단위인데,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0.2g이에요. 0.2g을 1캐럿이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럼 왜 0.2g인가? 애매모호하죠. 0.2g. 이게 상인들이 보석을 팔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무게추를 달거나 뭘 할 때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삼았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쥐엄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중동 지역에 가면 쥐엄나무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 그 쥐엄나무가 우리의 그 콩하고 비슷해요. 콩. 우리 콩 보면 이렇게 줄기에 콩이 한 5-6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콩을 먹는데 이거는 열매가 씨앗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씨앗이. 그런데 이 쥐엄나무가 나무에 10년 됐든 5년 됐든 20년 됐든 상관없이 성장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 쥐엄나무 열매 씨앗이 마른 무게가 모든 씨앗이 전부 다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가 항상 그 씨앗의 무게가 0.2g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이 캐럿이라는 것은 쥐엄나무 그리스어로 케라티온이라는 말에서 1캐럿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구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경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창출, 레위신, 신명기까지 이 모세 율법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는 그 모세 율법 플러스 선지자의 예언, 말씀처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이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당시 그 시절, 그 환경, 그 여건에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도 따른다라면 우린 모두 유대교 회당으로 가야 돼요. 다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오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오셔야 돼. 그게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일어나 나중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상급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협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협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리려고 하시니까. 살리려고 경고하시고 살리려고 아픈 말도 하시지만 살리려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 편의점을 가면 그 편의점 계산대 뒤편에 온갖 끔찍한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담배 앞에 그냥 끔찍한 사진들 쫙 붙여놨죠. 아니, 그렇게 안 좋으면 정부에서 못 팔게 해야 하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죠. 이 정부가 담배를 팔아서 자금을 거둬야 되는데 또 이 담배가 나쁜 건 알잖아요. 이게 어디랑 상충하냐면 의료공단하고 상충하는 거예요. 의료공단도 많은 국민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의료공단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의료공단은 안 아플도록 계속 계몽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독을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이건 나쁩니다 라고 공지는 해. 공지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뭐 돈이 들어오니까 말리진 않아. 여러분의 몫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담배 장사의 허화실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아는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교사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16장 14절을 보세요. 성경 말씀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의 평가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비웃거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너희들은 율법 교사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자 봐봐.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율법 선생이 아니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주의 말씀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참 말 어렵게 해놨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획 1점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을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들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무릎 꿇길 바랍니다. 그 길이 내 영혼이 축복받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재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의 길,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예전처럼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으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성경과 같은가 다른가를 먼저 보는 기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출애굽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데리고 가나안 코앞,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까지,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거기까지 인도했어요. 자기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 후손들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남긴 게 바로 신명기예요. 절대 이 말씀대로 따르라. 신의 명령이다. 하나님 명령이다. 이게 신명기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전심전력으로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키라는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으니 늘 너희가 읽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언제든지 결단만 하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작정하면 당장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보고 안 듣고 안 따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화를 예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비교해서 알려주셔요. 여기서 부자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이 최고였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현세의 삶을 위해서 축적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웃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중요하고 인색하고 굳으세요. 돈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 지옥 먼 옛날 일이고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둘 다 죽은 자의 영혼으로 가는데 성경에 보면 부자는 음부의 세계로 즉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갑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이다. 그래요.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이다. 지옥은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서로 건너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을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의 형벌의 장소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란 제자가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은 세상 끝날 날에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면서 이제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큰일 났어요. 끔찍함을 받습니다. 그동안 세상 살 때는 그냥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차마 살려서
보내주시면 내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이 실상을 전해서 절대 안 오게 할게요 라고 하고 싶은데 자기는 지옥에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예수님, 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이 실상을 알려주면 누가 지옥에 오겠습니까? 다 천국 간다고 개가천선할 겁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노 했어요. 노.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믿지 아니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 한 분이라도 이렇게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 서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기가 막힙니다부터 쫙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셔. 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셔. 왜 안 오실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갈 수 없다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온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믿습니까? 안 믿죠.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제3의 종교로 나온 마호메트, 이슬람, 예수님 부활 안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추앙은 하지만 부활은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나 믿지 않았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로마 제국 다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믿었으면 로마 제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를 됐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300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부활은 없다라고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그렇게까지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는다라면 우리 마술사들은 전부 다 감옥 갔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마술사가 사람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경찰에 붙들려 가야죠. 사람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마술사를 경찰로 잡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분명히 사라지고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아니지만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지 믿음은 보면서 난다고 안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르침이 기준이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한 줄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한 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보십시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이 백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를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금주 한 주간도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